중학교까지 농촌에서 외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서울로 유학을 왔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또 농수산물 회사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농촌하고 아주 인연이 깊습니다. 지금도 제 은인을 농협만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촌에 대한 관심이 많은 목사 중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동력이 여지없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처처에 행해가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 현상이 영양국보다 더 심각한 현상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국교회, 특별히 농촌교회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분명 위기입니다. 목회 현실을 어떤 이들은 마치 무덤 속 같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이고 예수 안에서 무덤은 부활을 기다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위기, 우리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만 목회의 위기고 목회의 위기는 목회자들의 위기. 특별히 도시 목회자들보다도 농촌 목회자들에게 큰 위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실천신학대학의 정재영 교수가 지난 3월 30일 감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농촌 목회자들의 84.1%가 탈진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00명 이하의 소형 교회가 96%이고 50명 이하의 초소형 교회가 82.9%, 83%입니다. 이것이 감리교단만의 문제를 결과하고 있습니다. 농촌 교회 목회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초고령화 현상, 이 92%에 해당하고요. 또 하나는 인구 이 절벽 현상이 81%. 이 정도 된다면 농촌 교회가 정말 큰 위기뿐 아니라 절망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희망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농촌 목회자들, 특별히 젊은 농촌 목회자들이 목회자에 하기에 따라서 농촌의 발전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다고 보는 목회자가 83.9%. 여러분, 목회가 우리는 어려울수록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요. 그래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그 반전의 동력이 있고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소위 목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목회, 우리 예수님의 목회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목회의 롤 모델로 삼고 예수님의 목회 방식을 우리가 따라서 목회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동촌에 하든 농촌에 하든 도시에서 하든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큰 교회를 섬기든 작은 교회를 섬기든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방식으로 목회하고 있고 목회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회 방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한마디로 마을 목회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9장, 마태복음 9장 35절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로 두루 다니사 그들이 이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그런 이 한 구절이 예수님의 목회 방식이었다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3대 사역을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teaching, 가르치시고, preaching, 선포하시고, 힐링,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현장들이 모든 마을, 모든 도시, 이런 요즘은 서울 도시요, 각 지자체별로요, 마을 만드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은 이제는 도시와 농어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마을에 대한, 마을이 발전해야 그 도시도 발전하고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워야 한다고 하는 마을 의식들이 고취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목회 사역의 현장들이 다 마을입니다. 저는 대기의 총회장을 하면서 거룩한 데 다시 세상 속으로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총회를 1년 3개월 동안에 부제를 마을 목회, 부국적으로 마을 목회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제를 부제로 설정해서 제가 마을 목회 전도사를 차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목회의 원조를 굳이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도시나 농촌에 관계없이 지금 그 목회 환경이 아주 척박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 이전에, 바로 그 전에 2019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1월 26일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은퇴하고 나서 참 은퇴하기를 잘했다. 내가 참 좋은 시대에 목회했다 싶을 만큼 코로나19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면서 한국교회의 토양이 얼마나 척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농어촌 도시 할 것 없이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의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마을 목표라고 봅니다. 한국 농어촌 교회를 특별히 살리고 회복시키는 큰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마을 목표입니다. 아마 오늘 주제 발표하시는 분들 보니까 각 지역에 마을 목회를 하시는 분들의 사례 발표가 있는 것을 봐서 저를 오늘 이 강단에 세운 이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의 핵심 요절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쓰는 우리가 방금 보았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마틴 루터는 이것을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명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감성하는 구절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2절 말씀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가치를 부여한 바로 그 세상이 과연 무엇인가? 그 세상은 사람들이 사는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면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신학을 하는 우리는요, 누를 필요도 없는 질문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칫 이 원리를 잊어버릴 때가 없습니다. 세속도시를 지은 하비 팍스가 그런 말을 하죠. 교회가 세상을 버리면 하나님이 교회를 버린다.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껏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떠했습니까? 교회와 세상을 이원론적인 구조로 그렇게 보고 전도했습니다. 세상은 타락하는 곳,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곳, 사단이 치지하는 장차 망할성 장망성. 교회는 신사하고 거룩한 곳,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신의 도서. 그래서 교회와 세상을 이 대립적 관계, 성과 속의 관계로 알고 전도하고 있어요. 교회와 세상 사이를 높은 이 장벽을 쌓아요. 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단순한 전도의 대상자로 하나 그런 목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에 크게 은혜를 주셔서 도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복음적인 교회를 지향하는 이 마을 목표는 교회가 주도적으로 마을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들어가서 거기서 마을 주민들을 우리 교인으로 섬기고 돌보면서 그 마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을 목표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마을 목표는 가장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교회의 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을 목표가 피폐해가는 우리 농어촌 마을들을 살리고 그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을 속에 들어가서 성김과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을 주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교회. 저 교회가 있기에 우리 마을에 희망이 있고 우리 시대가 희망이 있고 우리 민족의 희망이 있다고 하는 희망의 발전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목사들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지도자로 교회 중직자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중직자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마을의 공동체의 지키는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인들은 교회 안에만 가둬두지 말고 마을 선교하고 파송하고 교회가 소위 마을을 섬기는 마을 섬김 돌봄 센터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을의 필요와 문제가 교회의 필요와 문제가 교회의 필요와 문제가 마을의 필요와 문제가 될 만큼 친숙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 마을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때도 마을 주민들이 멀리 있는 자식들보다도 우리 마을에 가까이 함께 공동 운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회자와 교인들이 훨씬 더 친근하고 훨씬 더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 멀리 사는 자녀들도요, 농어촌의 그 목사와 교인들이 우리 부모를 가장 안전하게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언제나 내가 귀향을 할 수 있다면 우리 부모님이 사시는 그 마을로 가서 그 마을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우리 교회는 마을 몇 사람을 우리 교인으로 섬기고 그 교인들과 함께 목회를 하기보다는 마을 주민 전체가 지금 당장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 교인, 그 마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뜻을 이루어가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이 삶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살만한 마을에 있는 교회라지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좀 작은 교회일지 몰라도 그 마을을 위해서 마을 주민이 나의 우리 교인이다, 우리 교회는 마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선교적 교회를 섬긴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강합니다. 작지만 정말 행복한 좋은 교회, 자부심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한 2,000명 섬기는 그 교회에 담임을 해봤지만 교인 수가 한 것이 목회자에게 반드시 행복이에요. 이제는 농어촌 교인들이 도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이 전도자들의 야성을 회복해요. 1919년 3.1운동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1,600만 명이었어요. 그 중에 우리 개신교 교인이 2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25%에 지나쳤어요. 그런데 그 영향력은요, 대단했어요. 온 국민들이 존경하고 교회를, 민족의 희망을 갖고 기대로 지성인들의 교회를 올려주셨어요. 마을과 지역과 그 사회의 필요와 문제에 교회가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을 목회는요, 교회의 야성입니다. 여러분, 정글 속에서 양육강식의 원리로 살아가는 매일수들이 많죠. 특별히 사냥을 제일 잘하는 그 매일수가 치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치타가요, 사냥을 하는 과정에서 60% 놓치고 40%밖에 제대로 사냥을 합니다.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가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먹이 사냥이 안 돼서 굶어 죽는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본능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에 대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사는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야. 마을 목회는 바로 그런 열정과 비전과 정신을 합니다. 여러분, 코카콜라에 회장했던 로버트 고이에티, 자기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훈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2%의 청량 농도가 아니라 98%의 칩수다. 그러니까 세계인들을 코카콜라로 칩수를 삼게 하겠다는 큰 비전과 열정을 가졌다. 그 사람이 회장할 때 코카콜라가 가장 많이 성장했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 대상은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2%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98%. 우리 한국 같으면 적어도 한 60% 정도. 아니, 우리가 19.8%니까 나머지 80%가 우리의 경쟁. 그래서 우리 마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 교인 전체가 다 마을 선교사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이 마을을 성시화하겠다. 그런 열정과 야성, 행복한 마음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그리고 농어촌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